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드셨지만 몸 안에 영과 혼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어야 되고 또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먼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목적이죠.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아들.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흑암의 결박을 끊으사 우리를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느니라. 처음 사람 아담 그 아내 하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 창세기서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5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처음 사람 아담 그의 아내 하와. 문제는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마라. 그것은
아담이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목사예요.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목사가 되죠. 많은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야. 오늘날의 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예요. 이런저런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세상에 있어요. 선악과가 미혹해.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가? 우리가 몸이 죽어서 낙원에 가서 먹는가?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선악과가 미혹을 하지만 또 생명나무 열매도 있어.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미혹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자는 육의 사람이죠. 선악과 열매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선악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세상이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 사탄의 나라고 이 사탄의 나라인 세상 임금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마귀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데 그저 세상적으로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울고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 육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죠. 교회가 예배당으로서 참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이 건물로 생각을 해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단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제 듣는 중에 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육으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나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살죠. 세상에서 구별하고 살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같은 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들의 무리야.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4절, 곧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고 말해요. 믿어지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거의 안 믿어져.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모임을 가지고 밥 먹고 이러기 위해서 그냥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부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안 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뒷전이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란 말을 안 해도 내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 일에 봉사한다? 이거는 내 의를 드러내는 거야. 하면 할수록 한 만큼 내 의가 드러나.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하느라 땀이 나고 바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마리아는 철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그 마리아가 결국은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음이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세기서 3장 6절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3장 4절에 뱀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뱀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혼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죄가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담은 실패하여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 그들이 다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는데 그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는데요.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둘째 날에 궁창을 두시고 물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두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죠. 둘째 날. 왜 그럴까? 노아 그 시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요.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있을 불의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결코 그 심판에서 지옥에 가게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결론적으로 아담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홍수 심판. 창세기서 7장. 창세기서 8장에 와서 홍수가 그치죠. 홍수가 있을 때 하늘에서 물이 땅에서 물이 솟아나. 이건 심판의 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정상적인 하늘에 비가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심판의 물이기 때문에 폭탄같이 막 터지고 쏟아지고 부어지고 솟아나고 이렇게 40주야를 그래서 150일 동안 이 세상이 불에 잠겨버려요. 이제 창세기에서 8장에 가서 홍수가 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창세기에서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고 거둠을 주셨고 심으면은 땅에 심으면은 나 열매가 그걸 먹을 거리로 이제 심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에서 9장 3절에 가서는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거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 농사져서 무슨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신 것을 먹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그 세 아들에서 태어난 후손들밖에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에서 1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죠. 그들이 그러한 헛된 짓을 할 수 없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언어가 다 하나예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애국어라는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말이 있고, 미국은 미국말이 있고, 일본은 일본말이 있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말이 있고, 이와 같이 다 언어가 달라. 아담의 죄로 결과적으로 이제 바벨탑으로 일단락이 되고, 아담으로 더 이상 이어가지를 아니하시고, 바벨탑 다음 장인 창세기서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데, 언제 주시죠? 100세. 그것은 그 이전에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늙어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처럼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13세 된 13년 전에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육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시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몸이 있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몸이 죽은 이후에 무슨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몸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어디 가서 뭐 죽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네 육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 영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혼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몸은 선악과 먹은 이후에 먹는 순간에 저주를 받은 것이 된 거야. 율법의 저주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몸이 있을 동안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몸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나이는 들어 몸은 날로 겉사람은 쇠하여져 있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잠시 있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 영혼은 영원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은 몸이 그 순간서부터 죽은 것이에요. 저주예요. 사망이, 저주가 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거야. 사망과 저주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런데요, 땅에 기는 것이나 또는 짐승이나 가축, 또 가축 가운데는 또 집에서 기르는 육축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복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주죠, 저주. 그래서 짐승은 저주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될 것은 가축은요, 집에서 기르는 육축이라고 하죠. 육축. 가축과 육축은 다르죠. 가축은 많지 않습니까? 포식동물로서. 그러나 육축은 6가지야. 집에서 기르는 것. 소나 말, 양이나 돼지나 개나 닭, 이렇게 6가지. 이것은 다른 짐승들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이 육축만큼은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알지라도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짓된 세상에 미혹되지 않아.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원수마귀, 귀신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 행하면, 내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지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이죠. 왕의 아들 혼인잔치의 그 예복으로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하늘에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입을 세마포죠.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몸을 벗을 때까지. 몸을 벗을 때까지만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면은 이제 몸을 벗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우리는 몸이 있을 동안에, 몸을 육체를 벗을 동안까지만, 그 순간까지만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뭐 싸울 것이 아니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너희는 잔장의 구경만 하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뱀이 그 혼을 미혹했기 때문에 먹을 생각을 넣어준 거야. 하와에게 선악과 먹게끔. 그래서 뱀에게 혼이 미혹되니까 창세기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토록이나 그 열매가 좋아 보이는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혼이 이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먹으리라 결정을 하니까 몸이 따서 먹는 거야.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는 거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 좋은 걸 줘야지. 응?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 선악과 저만 먹어야지 또 남편을 줘.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 응? 좋은 걸 줘야죠. 아니면은 먹기 전에 남편에게 물어보든지. 지가 주인이 아니잖아. 하와가. 아담이 주인이잖아요. 아담의 몸의 일부잖아. 갈비뼈 하나 취해서 하나님 만들으셨잖아. 창세기서 2장 22절에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는 남자에게 배워라.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남자에게 배워. 물어보고. 그러나 남자에게 여자에게 아내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 아깝지만 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의논하거나 물어봤나요? 사라에게 만일에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전했다면은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에 난 아들, 내 힘으로 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은 이삭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 하면은 내가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러한 믿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어? 가족이죠. 가족. 또 물질이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 소중해도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 더 귀할 수는 없어. 모든 것이 예수님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때 예수님 안에 다 있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다 주셔요. 모든 것을. 또 지혜도 없지만은 또 생명길로만 인도해 주셔요. 십자가의 길로, 의의 길로. 결코 사망길을 가게 안 하셔요. 내가 모르고 사망길에 이르렀을 때도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능력이 막대기로 건져버리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몸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믿음으로 살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영원히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럴 것이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세상 환경 미혹하는 선악과 먹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헛된 것에 수고하지 말고 헛된 것에 소망하거나 매이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전부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야. 탕자. 방탕하는 거야. 방탕. 하나님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어. 그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시고 그동안에 거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그것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 사는 거야.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그 잔치가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세상적으로 뭐가 좀 눈에 보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좀 잘 되면 웃고 웃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울고 그러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야.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짐승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응?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까? 전부 이쪽이 아닙니까? 이쪽. 짐승에는 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건 없어. 짐승에게 있는 혼은 사람에게 있는 혼과 전혀 다르죠. 짐승에게 있는 혼은 각혼이라고 그래요. 각혼.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신 혼은 생혼이고.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육체로 먹기 위하여. 잘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야.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시편의 49편 20절에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선악과 복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 가는데요. 이제 내가 아담 때문에 아담죄로 지옥 간다 핑계도 못 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그 죄로 있는 저주와 사망 이걸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으로 지옥 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거야. 짐승이 저주받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사람의 영혼이 그 짐승이 들어가는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응? 사람은 몸은 짐승이 가는 곳으로 한 곳으로 가지만은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은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냥 몸이 한 곳으로 갈 뿐이야. 그러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예수님이 다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건만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영혼은 시커먼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탄 마귀 뱀들이 들어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불구덩이에 던져져 버려. 그런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잠깐 내가 귀신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봤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은 용서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유, 모든 죄 묶임에서 자유, 사탄의 마귀 뱀으로부터 미혹에서 자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 풍성히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는 찬송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찬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목적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깨달아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걸 표현할 길이 찬송밖에 없으니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간증하는 것이 찬송이야. 오늘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